할렐루야. 40일 동안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로 인하여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악한 행실로 주님의 곁을 멀리 떠나버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며 화평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편으로 분류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가득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으로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개념이기에 잠시 속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4절의 속량, 구속은 헬라어 아폴리 트로시스이며 이는 아폴리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 뜻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주고 풀어주다입니다. 이는 노예나 채무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배상금을 지불한 뒤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다. 이것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어둠의 권세, 즉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빛과 거룩이 충만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배상금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속죄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드리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첫째로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일의 열매를 맺었던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삶에서 실천이 늘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풀 수 없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 맺는 삶은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한두 번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인 실천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속은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또한 열매도 잘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맺혀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교만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혼자 열심히 하다가 탈진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바로 그때 능력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한 삶을 실천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하신 신앙의 위대한 선배님들이시기에 이미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몇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증상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는 일이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매번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순종을 하다 보니 이전에는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되면 멀리하고 피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분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순종을 했습니다.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그렇게 순종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불편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주신 마음의 능력을 구하고 매번은 아닐지라도 순종을 해보니 나쁜 것은 없고 좋은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면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 아닌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이제는 화목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꼭 탈이 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인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 고아원에 살고 있었던 한 남자아이가 너무나 훌륭하신 양부모님 곁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아들로 삼아주신 양부모님께 감사드리면서 두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정성을 다해서 알아갑니다. 이는 은혜를 아는 인간의 도리이자 마땅한 의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이를 알아가야 합니다. 이는 은혜를 아는 인간의 도리이자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토대로 일정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것을 기록해서 모아놓은 것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비록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관하여 매우 작은 부분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1년에 성경을 일독하려면 평일에 3장, 주말에 5장을 읽으면 됩니다. 혹은 성경을 책 읽는 속도로 읽게 되면 한 권 통독하는데 평균 8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15분씩 성경을 읽으시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겠습니다. 1년에 1독을 목표로 삼으시고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오늘 읽을 말씀 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를 깨닫게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게 될 때가 있고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찾고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내게 다가오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셋째로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내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헬라어 휘포모네의 번역입니다. 억지로 참고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휘포모네의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기업이란 최후 심판 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고 인내하는 자들, 또 극복하는 자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상당히 어둡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회복이 어렵다 할지라도 최후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임을 믿으며 기쁨으로 인내하시고 극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특정 사람에게 특정 시간에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사시대의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장사였거나 철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을 특정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아이들, 젊은이, 노인, 남종, 여종, 즉 나이와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이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취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때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인내하고 견뎌내고 오래 참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날을 맞이하여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세 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고 견뎌내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